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쪽으로 판단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겉모습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중심을 봐야 된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겉을 판단해요. 그죠? 예, 겉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예, 그 판단의 기준을 자꾸만 겉으로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남들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꾸만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예, 판단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힘이 없어서. 예. 또 못 배우신 분들은 나는 지식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는 분들은 나는 건강치를 않아서, 아파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겉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겉모습, 그 상황, 그것을 갖고 힘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건강치 않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나요? 있는 건가요? 아는 것이 있어야 아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다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또 헌신을 요청하면 또 다른 핑계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또 이제 젊은 사람한테, 힘이 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지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건강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만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건강한 만큼 하면 돼요. 아프신 분들 그 아픈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아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 왜 저 사람만큼 못했어? 절대로 이러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자를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만큼 너는 왜 못했니? 라고 하나님이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만큼 건강이 있고, 저 사람은 저만큼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저만큼 힘이 있는데 나는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자꾸만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할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에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누가 기득권을 가질 것이냐, 누가 교회를
주도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싸우고. 예, 우리가 할례자니까 우리가 해야 돼. 아니, 자들이 성도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나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겉모습 아무것도 아니야. 피부가 까맣든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노랗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외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얀 피부를 갖고 있든 간에 노란 피부를 갖고 있든 간에 검은 피부를 갖고 있든 간에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거 상관없고 오직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뿐이니라.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젊은 사람만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저 지식 있는 사람만큼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건강한 사람만큼 내가 움직여줘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대로? 부르심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자기가 요만큼 갖고 있으면 요만큼으로, 이만큼 갖고 있으면 이만큼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없다, 지식 없다, 힘이 없다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처지에 맞는 그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고 교회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힘이 있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있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코피 터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서로 싸우고 내가 지식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가게 될 거고 그럴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갖고 또 힘이 없으면 또 다른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걸 갖고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슨 싸움해요? 헤게모니 싸움 하잖아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뭐 신혼부부가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때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평생 잡힐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런 싸움 한다 그러고 그래 평생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화평치가 않아요. 화평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시대, 상위, 여자 상위,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에 맡겨진 것을 아름답게 해낼 때 그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남의 결정권에 우리가 따라야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거고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힘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건강이 없는데 안 되면은 막 싸우고 다투고 끌어내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 행복을 잃어가는 교회, 행복을 잃어가는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순종해 나가는 자, 자원해 나가는 자, 그런 자 되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때문에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분들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연로하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오늘 나와서 저 노동 좀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말 한마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알아요. 저 사람이 힘든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경력치가 있다고요. 그걸 갖고 오늘 목사님이 피곤해 보이시네, 그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 하는 거예요. 남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이걸 하라 저걸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바울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질문을 던지면 관찰하게 되어져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 내가 저기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 관찰하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비어있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면 결국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 맞춰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는지, 어떤 역할로 부르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 인하여 또 그 힘을 내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